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세의 입을 통해 전승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 이외에는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상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석회를 바르고 날카로운 금속으로 글을 새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의 선명도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라는 기업이 1947년도에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처음 고안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카피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결혼 예물로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 다이아가 개발되면서 이런 천연 다이아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공 다이아를 봤는데 굉장히 반짝이고 예쁜 다이아처럼 보였습니다. 인공 다이아는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돌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X세대라고 하였고 그 이전에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마다 선을 그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문화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대와 문화와 가치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가나안에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문화에서나 어느 흐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 세대 또한 국제 정세 안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달 뒤를 알 수 없고 내년을 알 수 없을 만큼,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시대는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본문은 말씀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쇠 연장을 대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더 예쁘고 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왜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쇠 연장을 사용한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쌓은 제단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우상을 새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라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석을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데 꾸며진 모습이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을 에발산에서 쌓으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에발산에 지금 돌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들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세우는 것이 더 보기에도 좋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 에발산에 하나님은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에발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에발산 같은 모습입니다. 에발산에 세워진 돌비는 우리를 고발하는 돌비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 우리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단에서 드려진 어린 양을 통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저주받은 에발산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가식적으로나 꾸며진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석으로 예배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예배가 주는 은혜와 풍성함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적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도 절박했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도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살만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경쟁합니다. 복을 더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장자권을 가지면 재산 상속에서 더 큰 권리를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도 천사와 씨름하며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을 받는 것에 그의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47장 31절 말씀 보면,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고 아들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삶은 경쟁과 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있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